우리는 천국 열쇠로 법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그 유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 아멘.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죠? 대한민국. 예? 국민. 예, 국민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만유의 주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죠? 그 말씀의 법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이루어진 것을 내가 느껴보고 상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감동을 주시되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의지를 진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가 묶어놓은 것을 풀어야 되고 마귀가 풀어놓은 것을 묶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으로 집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서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놀라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래요. 성령님이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 천국 열쇠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황금 열쇠 20돈을 열쇠를 딱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표정들이 막 웃어야죠. 기분 좋죠. 네, 엄청 좋죠. 막 날뛸 거예요. 막 뛰고 막 좋아서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 열쇠보다 더 좋은, 더 큰, 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왜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이러냐 이거예요. 그걸 집행하는 자예요. 그걸 법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집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당신의 자녀에게 이처럼 엄청난 권한, 법을 집행하는 그리스도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첫 번째는 잃었던 왕국을 회복하고 확장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자녀를 회복시켜서 확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임무를 주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경륜이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로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야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거죠. 시편 115편 16절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셔놓고 사람이 그 말씀을 말함으로 이 땅에 이루고 살게끔 그렇게 원래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마귀에게 속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통치는 깨어졌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떠남으로 인해서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는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뿌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탄의 권세를 부수시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 그렇죠? 천국 열쇠는 바로 이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즉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집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왕국을, 통치를 확장하고 관리하라는 아버지의 위임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자,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법과 질서를 이 땅에 집행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나라 대사로 부름받아서 미국에 가 있고 다른 나라에 일본에 가 있고 영국에 가 있는 것도 엄청난 권위 아닌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이 황금 열쇠보다 더 능력 있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통치가 안 이루어져서 여전히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잖아요. 왜요? 내 안에 의식 안에 옛 습관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잠재의식을 있는 것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말씀의 법을 집행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는 거. 이것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잠재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생각, 경험, 지식들을 내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항상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십자가 지는 거, 죽음을, 이 육적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목숨은요, 헬라어로 푸시케,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이 몸의 종노릇을 하면 잃는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삶이잖아요.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말이죠. 제 목숨을 잃으면 푸시케 혼을 몸의 종로를 타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찾으리라. 산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계시를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받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래야 예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도 매일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마귀들이 묶어놓은 것들을 풀어놓은 것들을 묶어서 쫓아내야 합니다. 묶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탕형이 당당하게 해야겠죠. 예. 이 악한 마귀들은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묶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을 줘서 묶어놓고 막 힘들게 하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귀의 통제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이런 마귀의 전략을 찾아서 천국 열쇠를 묶고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묶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겠죠. 마귀의 전략 중에. 마귀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영혼이 피폐해지게.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가 생각나요. 처음 교회에 갔어요. 정말 남편이 아프고 뇌경색이 와서 막 귀신이 보인다고 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강의든 어디 가서 듣든 절대 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말씀만 선포하면 나는 졸려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훗날 알게 됐죠. 마귀의 방해라는 것을.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혼미하게. 세상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이 못 들어가게, 복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마귀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 수치심, 막 이런 것들을 주고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는 뭐 중독성이 있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도박의 중독, 그 다음에 술의 중독, 뭐 마약의 중독 이런 게 빠지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행, 거짓말, 탐욕을 부리게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안다면 이것에 속지 않으시고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들은 나한테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해. 상관할 것이 없어. 라고 딱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의식이 온다면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죠. 마귀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을 공격해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감옥에 가두게 하려고 그래요. 네 생각 옛날에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너 옛날에 아팠었지? 너 그때 그랬었잖아. 이런 생각을 주어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말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 의식으로 장착되어 있다면 마귀는 나에게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죄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통해 사람을 속박하는 것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을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탐욕으로 묶여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지금 뉴스에 회자되는 것이 있죠. 캄보디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돈이 필요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그랬겠어요. 그걸 벌러 갔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묶여서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하를 하고 열등감에 힘들어하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어떤 것에 편집증에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염려가 오고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완악함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생각에 허망해지면서 미련한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도 이런 일이에요. 이럴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법을 집행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과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영적 존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혼과 몸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면 주님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되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움이 올 때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분리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이거 두려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께 통치함 받는 마음이에요. 다음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해요. 질병은 여러 가지 경로로 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온 질병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먹지 않을 것 먹고 몸을 혹사해서 아픈 경우도 많고, 또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하면서 부정 에너지가 자율신경이 깨지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위의 환경이 황공 호르몬이 나온다든가 방사선이 나온다든가 그런 곳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것은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녀가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사람들은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질병을 말씀으로 우리가 집행해야 됩니다. 질병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법으로 임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있다는 것은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은 불법인 거죠. 불법으로 나한테 있다면 그걸 쫓아내야겠죠. 그렇죠? 내 집에 불법으로 도둑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내야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남을 입었다. 내 안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아플 수 없는 존재다. 나가 하고 쫓아내야겠죠. 예, 우리가 말을 하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죠? 자, 관계의 문제에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요.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서 지금 국가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개개인이 가정도 그래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이게 시기, 질투, 분쟁, 분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갈등을 심화시켜요. 서로가 자기 것을 욕심내요. 네. 고린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이런 것들을 다 대적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치를 보면서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죠. 각자마다. 그건 인정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지지 않는 상대를 욕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중의 마음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대적을 해야 되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는 일을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없음의식과 가난의식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가난한 쪽으로 몰고 갑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딱 한다면 내 안에 가난의식, 없음의식을 없애겠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해야죠. 이렇게 부요의식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되는 대로 내가 심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다 심어야 할까를 감동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봅니다 라고 선포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무기는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잘못된 것을 다 분리해서 내보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만 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상처도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마귀가 나가라 하면 나가나요? 웃어요 마귀도요. 그거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당신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나쁜 짓을 해도 지금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은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열쇠로, 천국 열쇠로 푸는 그런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은혜의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상관할 것이 사실 없어요. 항상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얼씬도 못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나한테 내가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고 마귀가 나한테 얼씬도 못해요.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느슨해지면 다시 생각이 쑥 올라오죠. 내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이에요, 이게. 네. 우리가 말씀을 집행할 때, 말씀으로 말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거짓과 미혹의 영으로 헛된 것을 우리에게 퍼뜨리죠. 거짓된 사상과 철학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뉴에이지. 뉴에이지는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귀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 양자 에너지 그걸 가지고 돈아 와라 막 이러면서 대신 그들도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이득을 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을 지옥에 가면 무서우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라고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또 이단이 신천지며 하나님 교회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속임수.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심어주는 행위들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틈을 주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그게 속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픈 것들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말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묻고 푸는 권세를 행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된 행위와 가르침을 단호히 메어버리고 금지할 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이미 다 이루어 놓았는데 뭘 해달라고 합니까? 이미 다 이루어 놓았는데 네가 묻고 풀어, 그 권세를 가지고 찾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느껴보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 감동을 주는 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행해야죠. 그래야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대리하는 법 집행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 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헬라어 원문은요 이미 매여 있고 이미 풀려 있다라는 완료 시제로 써 있어요. 예. 그러므로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에요.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메고 풀면 하늘에서 이미 메어져 있는 것이 미래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여기서 말하면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 풀어졌던 것, 메어있던 것이 미래의 이 땅에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풀어야 되고 누가 묶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찾아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은요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그리고 자기 힘든 거, 자기 문제, 자기 아픈 것을 자꾸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순간 이것은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부정 에너지를 더 주었으니까. 반대로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이 하나님과 건일며 부족함도 결핍도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우리를 그 원복으로 다시 다 회복시켜놨잖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통치 아래 살면서 마귀가 묶어놓아 자유하지 못했던 것과 마귀가 풀어놓아 불법이 난무한 것을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묶고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목적과 경륜이 이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 임무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열쇠를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식, 내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집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가 회복되도록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천국 열쇠의 법, 우리는 그 법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 법을 집행합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